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남성에게는 군 복무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9월 15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진해 해군훈련소에 입대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함으로써 자기가 한국 사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인데, 입영 통지서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군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유승준 씨는 괘씸죄에 걸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한국인인지 한국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주로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이 혈통 중심의 민족적인 표현이라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삭의 후손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심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일반적이고 정통적이고 상식적이라면 형 에서를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내는 욕심쟁이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야곱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르심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장자됨의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체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런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히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이 특권의식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야지 먼저 부름받았다고 잘난 척하거나 특권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봉사 경력을 자랑하고 성도 수와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게 됩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